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자신 앞에 부르짖는 예배를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자로 섭시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예배자로 서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구하고 또 부르짖는 자가 되겠다.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로 청소년국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소망 그 선교가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 남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는 상황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큰 바다 홍해가 가려져 있고요.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분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불평불만을 내어놓습니다. 반면 이 상황에 모세는 다른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 불평분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홍해와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긴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고요,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시간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정확한 때에 그것을 맞추어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이 숭배하였던 신들과 흑암 세력을 꺾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무 추워요, 또 나는 너무 더워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이의 물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어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많은 역사와 또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됨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불러냈고 선지자들과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요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너의 구원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심을 확인하는 우리 예일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함, 또 문제, 응답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떤 문제와 응답과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 있으십니까? 또 가족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갈등, 또 축복과 응답, 성공,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과 현장, 분주하고 어렵고 힘듦, 또 축복과 응답 속에 넘어질 때가, 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또 괜찮다라고 할 때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쌓아왔던 경험, 또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번아웃 된다라고 하죠.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점차 나아지진 않고 계속 문제와 또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번아웃 되는 것, 오는 것이 다행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번아웃 되었을 때 문제와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저 밑에 땅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깊은 시간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무리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성공 속에 하나님을 잊고 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마음의 자리에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처참히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가 노예와 포로가 되어지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응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축복과 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3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가 믿었더라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문제가 오고 또 축복과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가 살아날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과 현장 속에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오고 또 축복과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또 불평불만, 또 이 문제 왜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불평불만,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만 불평불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우리 현장, 하나님께서 문제 주신 이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분주함과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막힌 길 같은데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믿고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팀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셨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요, 또 이건 정말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정말로 전도 선교하는 일에, 후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실 때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정말로 성령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와 또 그 축복과 응답에 머무르는 삶, 그 삶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축복과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담대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